본문 시편 121편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ng of Ascent,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모습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발굴한 내용을 토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밑에서부터 계단을 이용해서 성전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모습이 곡선 상태로 쌓아 올려졌기 때문에 보통 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발굴했다고 해서 로빈슨 아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전의 계단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던지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의 여왕이 그만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 5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의 규모가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1년에 3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저 계단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순례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었는데 뭔가가 보입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산이 보였어요.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동쪽에는 유명한 감람산이 있고 또 왼쪽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사실 이 성전도 산 위에 있지요. 그 산을 가리켜서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모리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보인다는 거 그거 당연한 말이죠.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산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 어디에서부터 무너지는가 봤더니 보통 눈에서부터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요.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 눈에 백내장이 와서 잘 안 보이면 이제 거리 감각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부딪히게 돼요.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보폭이 짧아집니다. 성큼성큼 걷다가 발걸음이 이제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눈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은근히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 눈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가 보인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것조차 잘 안 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거동하고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산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1차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산만을 봅니다만 순례자는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누구인지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가운데는 1절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고 2절로 넘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들 중에는 그저 산만을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저 방랑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방랑자는 뚜렷한 인생의 목표도 없고 분명한 삶의 목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방랑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도 있어요. 순례자는 출발지가 있고 경유지가 있고 그리고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순례자는 지금 하늘 아버지를 뵈려고 성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산을 보면서 그 산을 만드시고 그 산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겸하여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순례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목조목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쿨쿨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불침번을 서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고마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순례자는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또 예배하는 날이 왔구만. 왜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는 거지? 아유, 계단은 왜 저렇게 높은 거야?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숙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부터 그냥 아버지의 품에 푹 안기는 것 같은 그런 안도감과 평안함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아직 예배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내게 밀려오면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하나님을 높인 분들 중에 하나가 아마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마터면 갈 뻔했지요. 부동자세로 계속 연설을 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연설 중에 불법 이민자들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 통계 자료를 보느라고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바로 그때 머리카락 하나 사이로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그야말로 구사일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그 다음날 저녁 선거 유세 연설을 하면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나는 여기 없을 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넘어지는 문제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몸이 약하고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부러지기가 쉽고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오래 갑니다. 특별히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심조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도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5절 6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앞에 3절과 4절에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은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낮의 해, 중동 지방의 햇빛은 특별히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문학 작품이니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 해가 있으니까 달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달이 나온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단어가 들어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의 달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친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을 오래 쬐이게 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생각이 희미해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밤에 달빛을 오래 쬐이면 어떤 질환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신질환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달과 관련된 영어 단어가 루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 단어 중에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나틱, 미친 사람, 미치광이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형용사로는 미친,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루나틱. 그러니까 달빛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보호도 필요합니다만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 질환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도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이런 환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지키신다는 약속이 무려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오늘의 발걸음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런 든든한 보장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시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시간 밖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육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그렇게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 면하게, 면자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말씀을 면제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아하,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로구나. 그러면 이제 내 삶 속에 앞으로 환난은 없겠네?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제적인 원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쉬마르카 미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모든 환난 중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섭섭하지만 면제가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만나지만, 재난을 만나지만 모든 해악들로부터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아주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모 선수 있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선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된 원동력은,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지요. 보통 부모님 덕분이고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나라에서 밀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보통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을 종합해 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은 바로 분노였다. 분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동메달 정도가 아니고 은메달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금메달을 따서 마이크 앞에 서서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시원하게 얘기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을 것 같아서 그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느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이거 대단한 말이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신론자 니체가 한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 중에 나름대로 아주 강하게, 아주 지독하게 인생을 그렇게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굳이 그런 분노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면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야, 얼마든지 덤벼봐, 나는 준비돼 있어, 그렇게 분노를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관리 잘 한다고 했는데도 암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했는데도 쫄딱 망해서 빈궁한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 감당하기 위해 내 나름대로 충성 다했는데 자녀들의 소식이 그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불뭇불에 던져질 때는 3명이었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4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신앙인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환, 마음의 깊은 상처로 고생하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고 참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갈무리해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